예, 오늘 말씀은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 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어떤 단어와 어떤 문맥으로 써야 할까에 대해서 이 누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떤 문장으로 어떤 단어로 기록을 할까? 엄청난 생각 가운데서 글을 쓴 것이라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그 글자, 그 문맥을 그렇게 기록하려고 하는 성령님과 또한 성령님에게 붙들리는 사람들의 그 영의 혼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푹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조금만 높여볼까? 이 마이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을 이로 보면은 이틀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되는데 지금 이 가나는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나다나엘의 제자의 고향이 이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정도는 가나까지 이렇게 가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혼례가 있었는데 이 혼례는 원래 약혼은 1년 전에 있습니다. 그 약혼이 있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 포도주를 건넬 때 신부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제가 혼인하겠습니다 라는 표가 이 포도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혼을 마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후 지금 혼례가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청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청함에 대해서 이건 가야겠다라고 당신이 작정을 하신 거죠. 마치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보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같은 행보일 겁니다. 여기는 가야겠다. 여기는
홀딩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 다음날 가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과 그 예정과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가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흘째 되는 날을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가?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은 이 가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 영광을, The only one, 오직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원형이신, 우리를 회복케 하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케 하실 그분의 임재,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나에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인 예식에 간 것입니다. 혼인 예식은 벌써 이야기한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혼례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성화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80이 될 때 모세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서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의 임재를, 그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이 모세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세에게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의 읽기를 여러분이 꼭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지구상에 아주 귀한 또 성경의 필사의 작가가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로 좀 조심스러워서 여러분을 초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찍부터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 필사를 우리 작가님한테 배워가면서 이 필사를 내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필사를 하면서 이 필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 영광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있대. 컴퓨터를 이렇게 필사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누가 말하기를 써는 것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글로 남기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여기다 쓰는데 이거 써놓고 나면은 또 만족이 안 돼서 또 지우고, 이거 하나 기록, 지금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 뭐 몇 번 고치고 있는데, 이거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쓰는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믿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트리니티가 아무것도 없을 영원전에 계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트리니티가 함께 계셨을 때 서로가 가진 믿음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가 알게 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오류가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느 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내게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문제와 그 사건과 사람을 잘 분리해서 이 문제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감정, 생각을 혼으로 홀딩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나아갔을 때 그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 그의 선물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명기 우리가 3:3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모세가 말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찬양하면서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몰딩하고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귈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이 눈이 있을 때는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은 마치 제자들을 이제 영입을 하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과 가나로 가고 난 그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 오셨는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쳐다볼게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앞에 1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기도하는 걸 보았다. 뭐 아무도 보질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무화과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내가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로 이 가나에서 이 혼례 예식에서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깊은 기쁨과 웃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떤 그 종을 보는데 그 종은 어려우면은 이 복숭아밭에 가서 주님 이러면서 울고 그런대요. 그 복숭아밭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나다나엘 같구나 그런 생각이 있죠.
혹시 여러분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때, 성우쌤은 문제가 생길 때 어느 밭에 갑니까? 아, 밭에 안 갑니까? 아, 트리니티. 아, 문제가 있을 때 트리니티로 온다. 아, 그 밭도 참 좋은 밭이네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 문장을 볼 때 혹시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야곱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지나가는데 삼촌에게 가는 길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베개 돌베개를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은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너희 뜻이 내 안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꿈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로, 말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나 또 갈림길에 있을 때 이래 오세요 하고 잠시 앉아서 축복 기도하고 또 잠시 앉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도 끝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 이 단어는 이 사흘째 되는 날에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이 혼례에 대해서 혼인 예식에 대해서 마태도 사도 마태도 이 혼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은 주님이 신랑이 오는 날 그 혼례에 이 신부와 이 들러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들러리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 가나의 혼례를 치르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오늘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믿음이다. 믿음을 준비하라. 그 믿음 중에 오늘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에서 5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잠시만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는데 이 거기 계시고 하는 이 계시고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라는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미완료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계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는 것은 이미 초대는 받았는데 청함을 받아서 사흘째 되는 날 도착을 하신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는 원래 거기 계셨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아마 이 예수님의 가족 중에 좀 가까운 분이 이 혼례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3절입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혹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수 하니까 좀 마음이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죠. 전라도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 번역이 좀 부족하다. 자기는 항상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밑자를 꼭 붙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다고 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랬는데 포도주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 사이에 정말로 중요한 그 계약의 포도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잔치를 하면 어떤 술이 나오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의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는데 지금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맞습니다. 동이 났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여기에 묻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누구의 탓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주님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구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중에 저는 첫 번째를 뿌리 깊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마리아가 처녀일 때 자기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집사님 그 난로를 갖다가 저쪽 옮겨야 되겠대. 이제 집사님 덕에 나갔다 하니까 노골노골해 딱 그냥 너무 잠이 잘 올라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가 떨어진다. 내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처녀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하고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또한 그날 이제 탄생하는 그날 이 아주 허름한 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할 때 그 멀리서 목자들이 와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분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8일날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힐렐이라는 가문의 어른인 이 시므온 또 아주 존경을 받는 안나 한나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분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뿌리 깊은 믿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뿌리 깊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저는 이 뿌리가 아직 좀 얕습니다. 이제 해봐야 한 40년, 30년 정도, 30년 조금 넘게 뿌리가 얼마 깊지는 않습니다. 우리 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양가로 해가지고 양가도 이쪽에는 또 아이고 뭐 4대나 이렇게 얼마나 깊습니까?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를 시킨다든지 같이 이렇게 보낸다든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홀딩하는 믿음이다. 버텨주는 믿음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여자여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하대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존칭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자여 하는 것에는 그냥 존칭입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절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니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것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요. 얼마나 뿌리 깊게 그리고 30살 될 때까지 얼마나 메시아로 늘 모시는 그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때에 내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할 때가 이때다 하고 이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생각에 자기는 말씀을 드린 건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거절감이 있고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자여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저는 이게 참 와닿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였지만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어머니가 아닌 그냥 존칭을 더하는 그냥 여인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지만 또 교회의 권사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머니가 마리아께서 말하는 그때가 내 때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만 나는 움직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상당히 감정이나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지금 4절하고 5절 사이에 물론 요한이 절제를 해서 문장을 기록했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을 때 마리아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버텨주는 믿음입니다. 홀딩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그런 많은 생각들, 그런 의심들, 이런 것들을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딱 홀딩하고 그거를 딱 부여잡고 그런 거를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딱 부여잡고 그리고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딱 내뱉는 겁니다. 그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든지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올라오는 감정,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오는 감정이 아니십니까? 뭐 저런 소리를 하지? 뭐야 저거? 이렇게 팍 올라올 때 그거를 홀딩할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딩이라면 딱 그걸 딱 잡는 겁니다. 이거를 올라오는 감정을 딱 잡고 그리고는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그 위에서 나오는 그냥 말을 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홀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다. 이번에는 그냥 간다. 그냥 지나간다. 이런 버텨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선배들 이런 분들은 이 버텨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은 아이고 저 미음 지읒 리얼 이렇게 말을 하고 미음 지읒 리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딱 보여주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사랑한다 하면 또 헷갈리면 또 이걸 다물고 있든지 안 그러면 뭐 하시든지 하여간 버텨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아내들, 남편들
특히 부모님들, 선배들 이걸 꼭 잘 버텨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버텨주래. 그렇게. 이 정도 하니까 지난번에 이 두로에 예수님이 이 두로로 가셔 한 60km 넘는 그 두로에 가가지고 수로 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이 수로 보인의 여인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칼라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칼라. 믿음도 칼라가 있습니다. 이 칼라가 수로 보니게 여인하고 비슷해요. 수로 보니게도 이렇게 자기 딸 때문에 갔는데 예수님이 좀 거절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걔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은 뭐 뒤로 물렀을 텐데 나는 걔한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 딱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치료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때 에이 하고 그냥 툭 튀어나온 말로 탁 했으면은 그거는 영광, 믿음, 치료,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때 딱 들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버텨주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바꿉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인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보통 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대요. 100리터가 6통이면 600, 한 700리터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한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은 유대인이 또 그 가정이 또 그 시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은 없는, 경건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실태를 여기에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이 정결 예식은 사람들이 손님이 들어오면은 우리 가족이 들어오면은 먼저 여기에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물로 씻는 것으로서는 다 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여기다가 살짝 6절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니까 그 율법이 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율법만 따라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하지만 율법의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리아는 이 기름, 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표현을 여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기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두 번째는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두 번째 12시인데 어째 이렇게 빨리 12시가 됐죠? 그렇습니까? 두 번째 하인들의 믿음인데요. 하인들의 믿음은 제가 세 개로 나눴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해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는데 이 그들은 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인들은 그저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집안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도 집사입니다. 똑같은 집사예요. 우리 그 교회의 집사님들은 교회의 직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원입니다.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직원입니다. 네. 사장님은 누구신 줄 아시죠? 사장님은 우리 예수님이 사장님입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하인, 이 집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는데,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또 5절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첫 번째 이 하인들의 믿음은 그대로 하라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칼라입니다. 어젠가 아래 제가 MBC를 봤는데 MBC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취임식에 부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뭘 입고 왔냐면 보라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앵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라색은 통합을 나타내는 컬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 보라색 옷을 입고 오는 그 믿음의 컬러는 화합입니다. 화합.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컬러가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믿음의 컬러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컬러는 어떤 컬러인지, 또 그 옆에 요번에 20대 초반 동안에 읽었습니다. 와, 6대에 이 20대의 시를 6분을 읽었어요. 쫙 읽었는데 그분이 입은 옷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왜 노란색을 입었는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부인이 니는 노란색이 잘 어울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보답하고 지 바이든이 이해해보고 시를 읽으랬기 때문에 그 시를 읽으라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노란색을 입고 화답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컬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의 컬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하고 이 하인들의 믿음이 컬러가 비슷합니다. 아마 하인들도 아니 물을 채우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러면 아니 지금 물을 채워야 되겠나? 라는 생각. 거기에서 나오는 150명 되는데 그 물을, 거기에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감정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글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 하인들의 믿음의 컬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혹시 여러분 백부장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 칼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갈 때 자신이 안 갑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백부장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나 또 자신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근데 유대 장로가 그 백부장, 로마 시민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극찬입니다. 이분은 예수님
이분의 기도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로마 시민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럴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서 예수님 제가 이거 하인인데 낫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를 다 빼고 유대 장로를 보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의 칼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시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을 빨리 보냅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도 믿음의 칼라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수하가 있는데 제가 수하에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합니다. 처럼 예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 천지가 이 컴플렉스가 저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좋아하신 거죠. 그래서 나았다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요 딱 말한 그 시간에 딱 나온 거죠. 말씀하시면.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만 했는데 이분들은요 아기까지 채웁니다. 아기까지. 저희들이 생활을 할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상관이 뭘 하라고 하면은 안 합니다. 그러고 뭐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네, 저는 이 말할 때 약간 저도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죽게 하듯 아기까지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마음에 안 들 텐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까지 채우는구나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하기 싫지 뭐. 그래서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이러면요 참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참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기까지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거 오래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그 실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하더라도 그냥 해보면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저는 그걸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용신 집사님 오셔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준비하는 겁니다. 대표기도 하는 거 말씀. 대표기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저거 안 된다잖아. 안 된다. 안 된다. 집에서 따로 그냥 그 사람. 저거 안 된다잖아. 안 된다. 변상 집사님 대표기도 하세요.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 김성 집사님 대표기도 하십시오. 안 된다. 그러나 이 하인들의 믿음은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할 때 그 아기까지 채울 때 물이 변해서 포도수가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나에게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다 하시죠? 11조 하기가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11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10,000원 받았는데 1,000원 하는 거는 조금 쉬운데 100만 원에 10만 원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이 돼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말라기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조 야곱도 그러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그에게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11조는 핵심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참 저는 아직 그 따라가려면 한참 걸은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저보고 그래요. 분이 자기한테 수십만 원짜리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겠네요 아버지 좋겠습니다 라니까 웃으면서 만약에 30만 원짜리 선물이 들어왔잖아요. 선물로 돈이 아니고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세입자는 어쩐다고요? 30만 원의 선물의 현금을 11조로 내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 받았다면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거를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직하게 해서 선물 받은 거 11조로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현금 온 거는 11조로 드립니다만 내가 어른을 보면서 내가 그 어른 가정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도 있고 딸들도 다 보잖아요. 제가 아버지하고 내가 사귄 지가 벌써 한 30년이 됐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보면서 저 아버지의 저 믿음의 칼라로 지속적입니다. 갖다 주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는 말은 갖다 주라는 현재 명령인데 지속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물을 떠서 날라주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믿음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하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속에 기쁨이 탁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이 하인들에게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워싱턴 내가 찾아보는 게 없던데 옛날에 제가 워싱턴 영화를 봤는데 워싱턴에 집사들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근데 그 백악관에 말고 백악관 안에 이제 자기 가정에 집사가 있는데 참 워싱턴의 믿음도 얼마나 좋습니까? 놀랍게 그 워싱턴의 집사 하인들의 믿음도 거의 워싱턴하고 같은 거 있습니다. 칼라가 같아. 아브라함의 하인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 그 역사로 볼 때 엘리에셀도 상당히 그 당시에 법률가이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뛰어난 학식을 가진 분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아래 하인으로 집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 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믿음이 꼭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집사나 그 주인이나 믿음의 칼라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거는 뒷부분에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주시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모세를, 믿음이 노아를, 믿음이 다윗을, 믿음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 사람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혼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실 때 그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혼의 믿음도 중요해요.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혼의 믿음, 이 하인들의 혼의 믿음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잘 가져서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쏙 깊이 나오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 믿음을 가지고 마중물로 나아가오니 생수이신 그 믿음을, 생명을, 빛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은 때는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이 헌금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손끝에 기록한 그 감사와 그 기도 제목, 그 돈에 숨겨놓은 그 소망과 그 믿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에게 그보다 값질이 아닌 100배로 1000배로 모든 관계나 미래를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헌물이 저희들이 써야 할 적당한 것만 쓰고 멀리 선교사님 또 저희가 섬겨야 할 아름다운 분들을 향해서 더 풍성하게 멋지게 쓰여지게 저희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저희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삼위일인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서 가지신 이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받아서 이 믿음으로 지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며 뭘 원하시는가를 저의 삶에서 경험하며 영광을 되돌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원토록 우리 트리니티와 아름다운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땅의 그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의 설교를